평안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루의 처음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이 말씀의 통로가 되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한 날이 되게 하시되 그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말씀이 되어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참소망을 붙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회는 크게 네 가지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개신교회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이런 것처럼 예수님 당시 유대교라고 했을 때 이 유대교회도 약간 교리적인 차이나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종파가 나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들어본 바리새파가 대표적이었고요. 사두개파라는 또 종파가 있었습니다. 열심당이 있었고 에세네파라는 또 이렇게 숨어서 지내는 광야에서 지내는 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종교 권력을 쥐고 있었던 이들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리새, 구별된 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들은 모세 율법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언서와 시편과 또 장로들의 전승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적인 것들도 다 믿었어요.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내세도 믿고. 문제는 이 믿음의 내용은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바리새인들의 경우는 그들의 신앙이 형식주의며 율법주의라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등장하는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사두개라는 이름은 다윗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그 당시 제사장 사독의 후손이다라는 것이죠.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들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만을 유대교의 정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으며 천사, 사탄, 모든 영적인 세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으면 소멸해 버린다, 영혼도 사라져 버린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당시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있었을 때 수는 바리새파가 더 많았는데 종교적인 핵심 권력을 쥐고 있었던 것은 사두개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들 다 사두개파 사람들이었고요. 서기관,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많았지만 이 중심 권력,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문제가 됐던 것은 이들이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현실과 타협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메시아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어찌 되었건 이 바리새인들이건 사두개인들이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여러분 큐티 본문이 흘러가는 내용들을 쭉 보시면 이들의 갈등이 예수님과 이 종교 핵심 그룹의 갈등과 그 어떤 대립이 점점 심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 성전 정화이지 않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성전 뜰에서 돈도 바꿔줄 수 있고 거기서 또 짐승을 구매하는 일도 가능했지만 그 이익을 몰래 이 제사장 그룹이 착취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고발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이제 권위 논쟁이 이어지고 또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저들의 완악함을 고발하셨죠. 두 아들의 비유. 첫째 아들은 순종한다고 했다 가서 순종하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안 한다고 했다가 회개하고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첫째 아들과 같다라고 고발하신 거예요. 포도원 주인과 악한 종들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악한 종들이다.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초청에도 오지 않은 자들은 너희다. 주님은 계속해서 고발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로 아마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올무에 걸리게 해서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잘못한 거 책 잡아서 올무에 걸리게 할까? 자,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어제 주일날 큐티 본문을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옵니다.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는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만들고자 그 목적을 가지고 이들이 연합해서 예수님께 와서 묻죠. 시저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만약 거기서 세금 바쳐야지 라고 말씀하신다면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를 메시아로 생각하는 백성들을 선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의 메시아가 세금 바치라고 한다. 어디 저게 메시아냐? 반대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 바치지 말아야지 라고 하시면 함께 간 헤롯 당원들이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돌아간 이후에 종교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같은 날 왔다라는 거예요. 화요일로 아마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월요일 날 입성하시고 이 화요일 날 이 첨예한 갈등과 이 논쟁이 있었을 것이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의 이제 대척점에 있었던 경쟁 그룹이었던 이제 바리새파까지 제압하기 원했었던 것 같아요. 사두개파가 가장 우월해. 그래서 자신들의 우월함을 입증하고자 예수님을 무너뜨린다면 이 바리새인들까지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두개인들은 대부분 제사장이었고요, 귀족들이었습니다. 종교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고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타협주의,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 오경만 정경, 영적인 세계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활, 내세, 천사, 영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단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 오경 가운데 신명기 25장을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수혼법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건 고대의 관습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모세도 허용했었던 것 같아요. 이 수혼법, 형제가 있는데 형이 후사가 없이 죽었을 때 형수를 이제 동생이 아내로 취해서 형의 대를 잇게 해주는 것이죠. 이 둘 사이에서 나온 자녀는 형의 자녀로 족보에 올려줘서 상속받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허락한 이유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과부는 보호받을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여성이 그나마 보호받으려면 자식이 있어야 됐어요, 아들이.
근데 자식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 가족 공동체 내에서 그 여인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허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걸 가지고 들고 와서 부활이 없음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수혼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 당시만 해도라도. 자, 24절 볼까요?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모세의 권위를 이용해서 지금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을.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의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이제 신명기 25장을 들이대는 겁니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자식이 끝까지 없었나 봐요. 다 죽었어요. 7명의 남자와 이 여인까지. 28절 이제 공격하죠.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이 있다면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부활이 진짜 존재한다면 다 살아나게 될 텐데, 그러니까 먼저 죽었으니까 그 형수를 또 이렇게 취하여서 이렇게 상속자를 거두기 위해서 수혼법을 모세가 얘기한 건데, 부활이 있다면 다 살아나게 될 텐데 이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예요. 모세가 이거를 알았다면 이 수혼법에 대한 이야기를 왜 했냐는 거예요. 이거 다 살아나게 되면 이거 근친상간도 아니고 이거 족보 정리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혼란이 이렇게 가져올 법에 대해서 모세가 율법에 이렇게 했을 리가 없다. 모세도 부활은 믿지 않았다. 이 성경을 근거로 대면서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공격을 펼칩니다. 자,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시죠?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뭐 했대요? 오해하였도다. 여기서 오해하였다라는 말은요, 너희가 잘못된 신앙에 속아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조금 오해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완전히 잘못된 길로 빠졌구나, 너희가 자신을 기만하는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사두개인들과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신앙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우리 자신을 기만하는 잘못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는 고로의 원어의 의미는 보지 못하는 고로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나는데 제대로 성경을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언서도 있고 선지자들의 글도 있고 시편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오경만이 성경이다 라는 편협한 사고에 갇혀 있었던 것이 그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편이나 이사야, 다니엘 같은 그런 말씀들을 보면 분명히 부활의 교리를 지지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너희가 백성의 지도자이면서 성경을 알지 못한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저들이 성경의 모세오경의 내용을 얼마나 암송하고 지식으로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들은 자신들이 가진 신념과 자기들의 현실주의적인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부활이 없음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빠질 수 있는 잘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마귀가 했던 짓이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천사들이 그 발을 안을 것이다, 시편 말씀을 이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나를 정당화 합리화하기 위해 말씀을 끌어온다면 여러분, 그것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은 내 자신을 비추어 보기 위한 거울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들이 오해한 이유, 잘못된 신앙에 지금 넘어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사고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혹시 제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부활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하고 똑같이 살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면 혼란스러운데 누구의 아내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한 거지 않습니까? 일단 그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부활, 영생 이런 교리가 불편했어요. 왜? 지금이 천국인데 다 누리고 살고 있는데
부활이 뭐가 필요하냐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질서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부활이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복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심령이 뭐한 자?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소망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십니다. 주님, 이 땅은 천국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만족 되십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이 천국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에겐 필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누리고 즐기고요, 완벽하게 살면요, 하나님 나라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음을, 우리가 인간임을, 피조물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임을 이 아침 깨달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영적인 천사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거죠. 그냥 자기들 생각으로 부활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지금하고 같을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오늘 매일 성경 기도 제목을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제한하기 전에 더 듣고 배우는 겸비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더 공부하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제한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 사두개인들이 빠졌던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요, 부활은 반드시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 때에는 이라는 거는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가 아니라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죽지 않는 줄을 이 아침 다시 한번 확신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혼만 천국과 낙원과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우리의 몸도 주님과 같은 영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떠나보낸 자들을 영원히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시 만나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겐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슬픔과 절망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간대요. 이건 남녀의 구별이 없어진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제는 생육과 번성을 위한 결혼과 성이, 그런 성적인 본능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족 공동체만 위하는 이런 개념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니까 모두가 가족이니까, 모두가 하나님 그 큰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개념이 이제 필요 없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이런 개념은 필요 없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걸 알지 못했죠. 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어찌 그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가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과 같이 영적 특성을 가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의 말씀들을 기억하시나요? 제자들이 잘 못 알아봅니다. 그렇죠? 일단 아니, 부활을 해서 똑같이 생겼는데 못 알아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리고 잘 보시면 순간 이동하세요.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창문까지 다 닫고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몸이 아니죠. 이게 벽 뚫어집니까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이 또 승천하시잖아요. 그런데 영이 아닌 이유는 예수님이 또 식사를 하십니다. 제자들 앞에서 도마의 손을 잡고 자신의 못자국 난 허리에다 대고 못자국을 만져보라 하십니다. 터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이, 영의 몸이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씨앗을 심어서 열매가 하나만 나올 때 이 열매가 씨앗 모양과는 완전히 다른 것처럼 우리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다. 우리가 부활했을 때 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그토록 정경으로 인정하는 그 모세의 말을 인용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부활을 입증하시죠. 31절 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자,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지금 이제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실 거예요. 32절 말씀이 그거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31절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3장 6절은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걸 발견했어요. 과거에 몇천 년 전에 다른 이에게 썼던 그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임을, 바른 태도임을 이 아침 깨달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그 말씀은 모세에게 하신 거거든요. 몇천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근데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32절 그러면서 인용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죽음은 같이 있을 수 없죠.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드러내실 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모세가 다 죽어서 영혼까지 소멸해버리고 내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부활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소개하실 때 모세에게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을까요? 왜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을까요? 그들이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을 증거한다는 거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듣고 출애굽기를 기록했으니까 너희의 말처럼 모세가 부활을 안 믿은 것이 아니라 모세 역시 부활과 영생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먼저 잠든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분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살아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소망이죠, 우리에게. 그럼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지식 말고요. 그냥 그랬대 성경이 이거 말고 우리가 진짜 부활을 믿냐는 거죠. 요즘에는 저희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사도신경 예전에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뭘 고백하죠? 마지막 한 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진짜 믿으십니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걸 믿어야지 우리가 진짜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전전긍긍하며 살지 않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진짜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을 때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니까요, 사도계인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사도계인들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 존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잘 되기 위해서 15장 12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전파되었는데 어째서 여러분 가운데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도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고 맙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우리가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며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망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사람들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선언하죠. 여러분, 나무에 첫 열매가 달렸다라는 건 뭘 의미하죠? 이어서 줄줄이 계속 열매가 이제 맺힐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없다면 하나님이 예수님도 부활 안 시켰을 거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부활에는 차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이고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믿었던 모든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세상이 종말을 고하고 심판을 받은 그때에 영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 앞에서 슬퍼하며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물론 잠시 떨어져서 또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고 또는 부모님인 경우엔 효도하지 못해서 그걸 안타까워할 수는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절망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는 이유를 바울은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희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만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낙원에 들어간 사람들의 영혼들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이 데리고 오실 것을 저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는 자들도 이미 죽은 사람들보다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의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부활의 신앙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그날이 부활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있다 먼저 우리의 영이 낙원에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이 데리고 오셔서 몸의 부활을 영의 몸을 입혀주실 것이고요,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요, 이제 부활을 살아내야 됩니다. 부활을 살아내는 게 뭘까요? 지식으로 이 말씀을 알았다면 이 부활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요,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요, 세상을 살며 우리가 만나는 어떠한 문제도 넉넉히 감당하여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을 살아내는 거예요. 죽어도 나는 죽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데, 이 땅에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짜 부활을 살아내는 것은 이 부활이 진짜 있는 것을 믿는다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 이 부활 없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지만 그들에게는 허용 안 되는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진짜 살아낸다는 게 뭐예요? 이거 진짜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정말 우리가 있는 동안에 기도하며 힘을 다하여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요, 마지막, 진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살아내는 게 뭘까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 안 두는 거죠. 영원한 게 있는데 자꾸 이 땅에 집중하고 이 세상 문화에 빠져서 누리고 즐기고 쌓아두는 것에 내가 만족하고 있다, 진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 보면서 어째 이 사람들은 이렇게 부활도 안 믿었나?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돈 조금 더 생기면 기뻐하고 그냥 새 집 사고 새 차 사면 기뻐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신앙생활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사두개인들이죠. 오늘도 선물로 주신 귀한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부활을 살아내지 못했었어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다시 낙심의 자리에 빠졌어요. 그들이 언제 부활을 살아내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부활을 살아내는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도 또 여러분도 아무리 우리가 지식으로 이 부활을 알고 있어도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면 살아낼 수 없을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지만 또 세상 일에 전전긍긍하며 또 살아갈 거예요. 또 죽음보다도 못한 문제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주님, 나 이제 부활 믿고 다 알고 있는데
이 부활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이 한날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공격하였던 사두개인들처럼 나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때로는 말씀을 오용하여 나의 삶을 정당화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며 겸손히 배우기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부활을 입으로만 떠드는 신앙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부활을 소망 삼고 부활을 살아내는 증인으로 승리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드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